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의 저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분류상으로 분석을 하면은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시편 28편을 지을 때에 마음이 괴로웠다 이 말입니다. 비탄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많이 슬프고 괴롭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8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 그것을 극복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편 28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유의있게 봐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왜 다윗이 비탄에 빠져 있는가? 왜 다윗의 내면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다윗의 지금 이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가? 이런 그 원인은 사무엘하 16장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한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서도 여러분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을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비로서 자식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한 길이 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도 처절합니다. 다윗은 울면서 신발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처절한 모습으로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기를 드니까
아들이 왕들을 찬탈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가면서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욱더 무거웠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도 아니고 다른 나라 군사들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어서 침범해 오니까 더욱더 그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으로 다윗은 시편 28편을 찍고 분류상으로 이 시편 28편을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하반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다윗의 입장은 도망자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도망을 하는 신세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여러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은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대비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윗처럼 이러한 고통의 극도의 고통에 처해져 있다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지금 기뻐합니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밝혀가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극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차마 즐거움의 표현을 하지 못할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제발 귀를 막지 마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간구하는 기도에 잠잠하시면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습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된 경우를 4경우로 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나요? 한시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3번째 왕 누구의 예를 들었나요?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었어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선지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든 기도하는 자의 공통점은 자기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기도로부터 결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윗의 현재 입장은 말을 할 수가 없이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제가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막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가 드리는 이 통한의 기도에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힘든 점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다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이러한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7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7절은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도 7절 말씀은 오늘 드린 말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꼭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오늘 설교 여러분들 완전히 축복이 됩니다. 자, 7절 잘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누가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7절에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 그 다음에 단어 4개가 있습니다. 글자 4개. 그 뭐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다시 재해석을 한번 이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저히 기뻐하며 찬양할 수 없는 극함의 고통스러운 상태이지만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그러므로예요. 이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7절 상반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원리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원천도 그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일련의 모든 기성전결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저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위에 것도 필요합니다. 땅에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온통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의 필요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견뎌내지 못했던 일들도 견뎌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의 이치로 접근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신세라 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을 해 주시는 근원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다윗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힘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고백은 7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일 뿐더러 나의 방패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성경에 불과 7글자입니다. 7글자. 나의 방패이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뜯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기는 무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무기예요. 이러면 대포, 폭탄을 빵 하고 쏘면은 그게 공격용 무기죠. 총에 이 장전을 해서 저걸 보고 조준해서 빵 쏘는 그 총은 여러분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공격용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비형 무기도 있어요. 수비를 위한 무기. 그러니까 방어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 무기. 이런 무기 중에서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가 성경에서는 방패라고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방패 무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 여러분, 이 방패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방어해 주신다는 그 방어 무기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입장은 서두에 너무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다윗은 모든 압살롬의 군사대에 타겟이 되어 있어요. 타겟이.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 다윗 나올 보고도 죽여라. 모든 군사들이 반역을 일으킨 군사들이 전부 다윗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럴 때 다윗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압살롬의 군사의 창이 강하고 많고 그들의 활이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감은 사라지고 어려운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라는 고백인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는 방패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다윗처럼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마음이 깊게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7절 뒷부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하여? 의지하여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아멘. 도움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이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때 불안감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때에 내 심령에 만족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에 촛불이 꺼짐같이 우리 속에 평화가 사라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때에 그 평안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제 그것을 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걸 알고 나의 방패이신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절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잘 함께 보십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고 간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고 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힘을 얻었던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23편 중에 첫 1절이었습니다. 다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는요, 이런 성경을 바라보는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10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계명으로 성경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 중에 제1계명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달리 얘기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고 은혜 받았던 성경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용어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에 나는 너의 군사다. 나는 너의 군사장이다. 나는 너의 돈줄이다. 나는 너의 명예를 지켜주는 통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목자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목자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찾아놓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찾아놓으시고 성경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오늘 보면 이 시편 28절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뭐가 되시오? 목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1장 31절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렇죠. 9절 끝에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어떤 특정한 때에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목자의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영원토록. 그게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목자가 돼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있었던 일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다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나가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인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안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인도하다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가슴에 안고 광야를 지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의 그런 거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를 지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으시고 이 역경의 질곡의 세월을 지금 안고 가시는구나. 당신 그것을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목자가 되어주셨어. 어떤 형편에서도 내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 28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말없이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맡기고 삽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삽시다. 때로는 지금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따르더라도 그거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우리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권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이들의 생명 가운데 이들의 가정의 주님의 교회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